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손가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손가정이란 무엇이냐? AI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결손가정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죽거나 이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미성년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별거하여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 또는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결손 가정이라고 칭합니다. 형태적 결손 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혼, 사별, 유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은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한 부모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재혼했을 때도 결손 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손 가정의 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은 결손 가정이 무엇이냐고 하는 저의 질문에 대한 AI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서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이른바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말이 결손 가정입니다. 그러나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서 어딘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인,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양쪽 부모가 다 살아 있어야 하고 이혼이나 재혼도 안 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아빠, 엄마,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다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가정이어야 정상적인 가정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판단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서 자란 아이도 역시 얼마든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싸가지 없기로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결손 가정에서 자랐단 말 들어봤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자라서 하버드대 나왔다고. 모든 부모들은 저와 같은 자식을 두어야 한다고.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있으면 모든 부모들은 나 같은 자식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 말고 모든 자식들은 다 잘 못됐다는 거잖아요. 윤석열도 그런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고 김건희도 그렇게 말하는 걸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잘못되고 비뚤어진
인생관이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노무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던 놈이 이제는 지가 노무현 장학금 받아서 하버드대 나와서 노무현 청시를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른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원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정상적이고 그들이 말하는 일반적이고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얼마든지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또는 정상적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안 써야 옳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저 가정은 그냥 가정입니다.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편파적이고 차별적이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그 표현입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런 가정이라면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은 5월 세 번째 주일로서 가정의 달에 맞이하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목사의 설교를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이유는 첫째, 5.18에 관한 언급이 있는가? 둘째는 그 5.18 학살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에 대한 위로가 담겼는가?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슬프게도 제가 들어본 몇 편의 설교에서 5.18도 그때 무너진 가정에 대한 위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5.18에 관한 분노가 없으니 그때 받은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는 그 이웃에 대한 아픔도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남편이 쓰레기도 버려주고 설거지도 잘해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쓰레기도 안 버려주는 남편이 있고 설거지도 안 도와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인지, 아직도 이런 내용으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설교한다면 그 목사는 나이가 몇 살이든 그 정신은 70년, 80년, 90년대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0일까지 약 7년간 지속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기간에 제주도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는 14,442명, 그중에 7,624명이 진압군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그리고 1,528명은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한경직 등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확인 희생자를 포함하면 이때 희생된 희생자는 2만 5천에서 8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한 단독선거 반대 시위에서 시작되어서 정부군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수많은 민간인이 빨갱이 처단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학살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때 다행히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아직도 지울 수 없고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을 평생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된 사망자는 166명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행방불명자 179명, 부상자 2,617명 등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총상으로 인해 희생되었으며 특히 10대 희생자가 58명에 달해서 당시 계엄군의 강경 진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 고등학생 나이 그 어린 학생들을 폭도로 몰아서 공소부대가 총과 칼로 학살을 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공식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시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입니다. 이 사고로 192명이 사망했고 148명이 부상했고 2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참사는 방화범 당시 56세 김대한이 휘발유를 이용해서 지하철 객차 안에서 불을 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확산했고 반대편에서 진입하던 1080호 열차까지 화재가 번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관사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승객이 객차 안에 갇혀서 질식하거나 불에 타서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방화범 김대한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2004년 8월 5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하철 안전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객차를 불연제로 교체하고 유독가스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중앙로역 근처에 추모공원과 추모비가 세워졌으며 매년 2월 18일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은 철도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대중교통 안전대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에 탄 학생을 비롯해서 304명의 진도 앞바다에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그때 가족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은 아직도 그 상처를 하나도 지우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가족을 향해서 극단주의적 우파들은 조롱을 일삼고 있으며 많은 교회와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201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입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길에 몰리면서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여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부터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 부족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층 관련자는 다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압사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군중 관리와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져서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대형 참사 외에도 오송지하도 참사를 비롯해서 거의 매일 발생하는 사건, 사고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도 죄송스러워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가정을 볼 때마다 더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워하는 명절이나 절기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더욱더 큰 고통을 안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날이 오면 잠깐 기억하고 다시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무딘 가슴으로 오직 내 가정의 행복함과 내 가정의 복 받기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2024년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276명, 제조업에서 175명, 기타 업종에서 1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주에도 SPC에서 또 게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돈 벌려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한 사람이 하루 평균 1.6명이나 됩니다. 작년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자는 92,800명, 하루 평균 254명이 일터에서 재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 건설 현장에서 2번이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 익산에서 생활고로 인해 모녀가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27,372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다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인도로 갑자기 달려든 자동차에 의해서 졸지에 목숨을 잃은 가족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그 숫자를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자기 가정의 행복만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웃의 가정은 파괴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행복과 더불어 이웃의 아픈 가정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사극에서 왕 앞에 서 있는 바르게 서지도 못하고 엎드려 왕의 말씀을 듣는 신하의 모습이 바로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벌 받을까 봐서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당장 복종하겠으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경청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당장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 생활이 맞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당연히 교회 생활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생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목사들도 철저한 교회 생활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김문수가 기독교인이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그에게 투표하겠다고 하는 어느 목사의 부인도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그녀는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다 그리스도인인 이재명 후보는 왜 죽자고 반대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강단에서 외치기를 이번 대선도 분명히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 개표하는 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가 고장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그 목사놈이나 그 소리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나 그들도 입을 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가 고장날지어다 라고 씨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에 아멘이라고 미친 듯 두 손 들어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교회당에 열심히 모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나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불의에 침묵하거나 불의와 한편이 된다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듣는 이도 거의 없는 설교나 방송에서 매번 같은 주장을 하는 건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전공했다는 황교안이가 입만 열면 부정선거를 외치지만 그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 얼마나 중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황교안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황교안이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까? 전광훈이가 예배에 참석할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역 책임자들을 강단 앞에 불러세워서 태가리 파가를 외치고 그 말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태가리를 받고 뒷짐지고 있는 영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정관이가 부러워요. 지금 여러분들 나와서 대가리 박아! 하면 여러분들 저 미친 새끼 그럼 나 쫓아낼 거 아닙니까? 반스도 벗으라면 벗는다지 대가리 박으라면 와서 박는다지 헌금하라면 헌금한다지. 이런 자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사람들 동원해서 머릿수 채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동원하지 못한 것은 네가 여호와를 경외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대가리 쳐 박어. 그거잖아요.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취직자리 일자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아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을 걸 안 주겠습니까? 일자리를 안 주겠습니까? 수고한 대가를 안 주겠습니까? 제가 유튜버라 해서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와 나는 누가 더 비쌉니까? 누가 더 귀중합니까? 누가 더 소중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물물 교환을 했다면 같은 값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소중하고 그 귀중하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딴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족들로 구성된 그런 가정 공동체는 행복한 가정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갈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비록 이혼하고 새 가정을 이루었어도, 비록 한부모 가정으로 살았어도,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어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사람의 눈에는 이른바 결손 가정으로 보일지라도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종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싸우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